하는 거는 지금 시대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것이 왜 시작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번 영향이야. 그리고 전체 또 여러분 있죠. 옛날 어른들 말씀죠. 한 가지를 보면은 열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영화나 소설이나 연속극 다 짐작할 수 있죠. 어제 보셨어요? 태양의 후예? 이 부분 볼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 다음에 유신이가 죽는가 본데, 야, 그러면은 너무나 저기 슬프게 끝나면 또 재미없잖아. 옛날에 지붕 뚫고 하이킥 그 연속극 있죠. 그 마지막에 여자 죽였잖아요. 공항 가다가. 아주 나쁜 제작자와 감독이죠. 그래서 사람들 죽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의 주인공을 죽이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두 번 듣는데 살아오더라고. 자, 근데 이 연속극은 스님도 우연하게 돌리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뭐냐? 조금만 봐도 그 사람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의 중요성은 그렇게까지 간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서양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로 사귈 때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적 내지는 빈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나와의 인연을 유지할 것인가가 정해져. 거짓말하거나 쉽게 약속을 어긴다면은 어느 시기에 적당히 관계를 종결하는 것도 좋죠. 왜? 그 한 가지가 10가지, 20가지고 그러니까.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스피어의 맥베스의 기절입니다. 이것도 얼른 찍으시라면 얼른 찍으시고, 여러분 다 자유예요. 뭐 전화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인생은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무드에서 우쭐대고 안달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마는 가련한 연극배우. 인생은 바보같이 끓이는 이야기. 시끄러운 소리와 강도로 가득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 자, 인생은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사실은 걸어가는 사람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일진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림자라야 말해 무엇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귀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입을 딱 닫고 있는 것을 중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채로 삼습니까? 자, 이 시를 굳이 중요한 금강의 시간에 스님이 이렇게 워드쳐서 갖고 오게 된 동기가 어떠실까? 네, 집착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마라.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 무엇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금강경까지도 집착하지 마라. 이거. 금강경까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법도 뗏목과 같거든요. 뗏목은 뭐예요? 강을 건너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뗏목도 버려야 된다. 이거. 불교의 위대한 점이 이런 부분이죠. 부처님의 법까지도 집착하지 마라. 정말 불교를 공부하면 이런 부분에 와서 환희심이 나요. 불교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설을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귀절은 집착하지 마라. 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유견이 얼마나 가죠? 3일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야 돼요. 자, 또 이제 제가 그 검색한 길에 다 또 이렇게 좀 더 오늘 아침에 다 입력해놨어요. 시간의 영광은 서로 싸우고 있는 재앙들의 잠정이야. 허위를 폭로해 진실을 밝히는 데 인간이 참 멋지잖아요. 네? 허위를 폭로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다? 비밀은 없다. 네. 인생에 공짜는 없다. 뭐 비밀을 정답은 없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려되는 것은 하필이면 바보 천지들이 특실된 이 거대한 무대에서 그렇게 해서 울었다는 거는 섹스의 생각. 자, 우리는 울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는 거는 왜 울까요? 깜짝 놀랐어. 네.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이 너무나 패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이상한 게 깜짝 놀란 것도 맞죠. 아주 훌륭한 전문가적 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세상은 고해를 예감한 갓난 아이의 예감한 울음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고해에서도 며칠 지나면 그걸 잊고 방글방글 웃으면서도 살아가죠 우리가. 그래서 우는 거다. 또 그 자해는 자로라는 그런 글에서는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지요. 또 죄악으로 입신 출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덕으로 인해 물러가는 사람도 있다.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단 한 번의 과실 때문에 영구히 죄인 되는 사람도 있다.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금방 나오면은 어떻게 해주냐고 흥분하죠. 흥분하면 나만 손해요. 흥분하면. 그래서 그런 근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정이 되는 시기에 내가 상처를 덜 받게 되고 나의 소중한 신비로운 이 삶을 그걸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대와 그대의 타고난 재능은 자신만을 위해 미덕을 남겨도 좋은 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천재들이 가득 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천재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재. 한옥을 짓는 건축 천재는 이렇게 멋진 한옥 건물을 지었고, 부처님 만드는 장 천재는 저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쏘아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마이크줄 안 들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다 하는데 너무나 잘 나오는 마이크 만드는 천재, 또 이 보드를 만드는 천재,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필을 또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닦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아, 근데 또 책상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 시계도 저렇게 나오네요. 야, 컴퓨터가 있네요. 천장 등이 있네요. 문 종이를 봐요. 문살, 또 고리.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천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내 고정관념, 나의 견해, 잘못된 견해는 내가 원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건 천재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견해가 있죠. 어찌 IQ로만 천재를 판명하겠습니까? 그 IQ라는 것이 오히려 큰 굴레가 되고 덫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이들 또 더 어린 애들을 볼 때 그 천재성을 발견해 주는 거죠. 너는 이 부분에 천재구나 라고. 그래서 이 불교의 이대한 점은 불교를 잘 알면 알수록 모두가 다 귀한 그런 존재들이구나, 천재들이구나, 좀 더 하면 뭐예요? 모두가 부처구나 라고까지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많이 공부하게 되면 떳떳하고 당당하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잡덕은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스님이 공부한 불교는 잡덕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공부하면 할수록 나의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나는 어떤 존재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나는. 누구도 나를 담거나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잡덕이 안 나?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근데 나만 신비한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천재들이고 신비롭다. 그 잡덕을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게 하는 잡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잡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오늘 준비한 이제 그건 몇 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그 1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가지 내가 들었다. 어느 때 선생님께서 세상이 기수소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진실이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가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와 차례로 밥을 비시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바치신 뒤 가사와 가루를 거두시고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섬세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양 학자들은 이거를 번역하면서 왜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굳이 첫 대목에 올렸을까라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작은 일들이 큰일이었다고 하는 거. 왜 작은 일이 큰일이었느냐?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것은 이 속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굳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해석하자면은 그때의 인도나 태국은 지금도 집에서 밥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지금도 불교가 발생된 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집에서 밥을 하지 않고 사 먹는 것이 더 저렴하고 간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수행자들은 이제 탁발을 했다. 밥을 얻으러 다녔다. 밥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하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심하는데 제일 좋은 수행은 남한테 얻는 거래요. 그래서 빌어먹죠.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으면은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또 지금도 흥행하게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수행 삼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7가식, 7집을 돌았다. 7집을 도는 이유는 분별하지 말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분별하지 말고 똑같이 돌아라. 그리고 이제 와서 식사를 드시고 이제 공양을 마친 다음 가사 바루를 다 챙기시고 발을 씻었다.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라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족적을 씻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귀육을 양족존 했는데 그 두 가지 부족하신 분이다. 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고 하는데 그때의 두 발은 어떤 사람은 일생을 다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펴고 앉았다,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장로가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는 어른이고 노인이시고 그런 분들이죠. 그 장로는 여러분 굳이 도를 닦지 않아도 일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60, 70대면은 지혜로우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은 요즘은 아이가 한두 명이 많지만은 옛날 6, 7명을 키우면은 어머니가 반 의사가 된다. 또 농사를 오래 짓는 분은 농사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장로, 이렇게 나이 많고 덕도 높고 학식과 인품도 뛰어난 그런 분이 장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가 어디 익숙해요? 어느 종교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말을 너무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죠. 자, 장로 수보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수자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수자타 장자가 기원영사를 보시할 때 그날 출가했다고 합니다. 수보리. 그리고 이 수보리는 이 금강에서 주인공이 된 이유는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깨달으신 분이고 밝혀내신 분이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이제 여기 존자라고 있죠. 존귀한 분이다. 이게 존귀한 존자. 또 여기 보면 책 보면 한글로 보면은 우리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세존. 이 존자가 같은 존자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다. 세존. 또 존자. 그래서 부처님도 존중하시지만은 그 당시 10대 제자니까 얼마나 존중하면서 수보리 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어나서 우도옷을 바른쪽 어깨에 벗어내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양하면서
이러한 거는 법문을 듣는 사람의 예의예요, 예의. 예.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공경을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 자,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야 옳은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100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정마님의 덫을 쳐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하는 공간. 자, 그러면 우리 건강에서 공경한 공간이 어떤 것일까요? 그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스님들 우리 알던 일을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거는 뭐 좀 일찍 오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정지도 좀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자, 희유하십니다. 희유는 매우 드물다. 매우 귀하다. 자, 여러분 무엇이 귀한 거예요? 무엇이 귀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게 귀합니다. 내게. 처음에 우리들의 금나가가 많이 있어요. 자, 해우소 뒤에도 금나가가 있고 사방에 금나가가 있어요. 처음에 금나가가 없었어요. 우리들에. 옆에 저 정복 스님한테 그전까지 몇 개가 있어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 되게 티난데 그거 하나 안 준다고. 왜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 하면 편지인데 왜 굳이 저의 거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안 된다고 기쁘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몇 개만 캐다가 심어서 지금은 많이 건졌어요. 즉 내가 금나가 없을 때는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아졌어요. 희유하다. 또 이제 금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얀 금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봤어요. 하얀 금나가는 되게 귀하대요. 번식도 어렵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하얀 금나가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꽃 선생님이 또 하나를 그다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금나가를 사랑하다 보니까 금나가가 어디를 좋아하는가를 알았어요. 어디를 좋아해요? 돌틈을 좋아해요. 남쪽 해가 잘 드는 돌틈. 돌틈에는 다른 잡초들이 와서 못 살고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잘 커요. 그래서 희유하다, 아주 귀하다. 왜 귀하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인도 2500년 전에는 힌두교가 대부분이고 또 이상한 어떤 고행을 하는 것을 뭐 수행 삼아서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법을 선하시니 희유하시옵니다. 열애도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진리 그대로다. 진리 그 자체다. 그래서 여러분 약사열의 불 뭐 그런 얘기가 다 열애가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애도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라면은 부처님의 10대 이름을 외우는 것도 좋죠. 열애, 은공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보세요. 은공, 정변지, 명현경,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대전. 이렇게 보면 10개, 11개예요. 11개죠. 자, 근데 이거를 부처님의 10개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열애는 진리 그대로 오셨다. 진리표로 오셨다. 진리 자체로 오셨다. 은공은 언학이 훌륭하셔서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자, 여러분께서도 변호사 유례라고 돈을 쥐어야 되죠. 변호사는
이제 그 송사를 잘 이끌어갔을 때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재판에 지금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정변직, 바른 판단력이 있다. 바른 판단력. 영행족, 영행족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선서, 잘 이끌어준다. 선서, 잘 이끌어준다. 잘못 이끌어주면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죠. 세간의 일들도 잘 아신다. 세간의 일도 잘 아신다. 세간의 무상사는 이분보다 더 높은 스승은 없다. 가장 높은 스승이다. 조장부, 자기를 잘 제어하는 분이다. 자, 여러분 이 조장부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제가 4가지 그 힘센 사람을 얘기했었죠.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때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자기를 제어하신 분이라는 거죠. 조장부. 여러분께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기를 제어하시는 천인사. 또 이분이 되게 좀 특이하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그런 단어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에 있는 사람들의 스승이다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늘에 있으면 되게 고귀하고 위대한 줄 알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한테도 스승이셨다. 그래서 천인사예요. 부처는 이제 깨달으신 분이다. 부처를. 붓다는 붓다, 깨달다.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은 부처님의 10개의 이름 정도는 외우고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이것을 적용시켜 가는 거죠. 나는 그래 내 행동은 열애와 같다. 그래 이 행동 어떻게 해서 하면은 이제 그래서 자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은 뭐냐? 보살은 보리사트바 상구보리 하중생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한다. 자, 저는 이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것이 표현하다 보니까 상한을 쓴 것이지 원래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한다 그런 뜻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먼저 상구보리 하중생 상구 보리 하화 중생 이게 이제 보살이 이 뜻이에요. 보리 사트바 이걸 줄이면은 보살.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을 함께 제도하거나 같이 공부하자라고 권하는 분들이면 다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상이 먼저다, 하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하자 이거죠. 왜? 어찌 상하가 있겠어요? 같이 하지. 자, 보살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 육조 스님이 아까 나왔는데 육조 스님은 공부하러 온 스님들에게 선지식이여 그랬어요. 선지식이여. 선지식이란 말이 참 또 우리 불교의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이 선식도 한편으로는 보살과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또 더 강조되는 의미는 나에게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분이 선식일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분. 그러니까 옆에 앉으신 우리 부반 불자님도 선식일 수 있는 거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선식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대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당부하십니다. 당부 부탁하고 이끌어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달 한박 상보심을 일으킨 이는 이때 선남자 선여인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
불자들을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따라 한막 삼보리심은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무상정등각이에요. 무상정등각. 근데 이제 이 말은, 이 용어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분당에서도 이 원어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무상, 정, 등, 각. 위 없는 다른 고른 깨달음이다 이거야. 최고 깨달음이다 이거야. 이보다 더 위는 없다. 다르다. 두루두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다. 그게 최고 깨달음. 다 깨달은 분은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나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어요. 수시로, 때때로. 근데 그 깨달음이 유효기간은 언제 이렇게 묻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하고 욕망으로 보려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없어질 때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셔 착한 선남 선녀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깨달은 마음을 머물게 하고 이렇게 또 번뇌 항복받아 하겠나이까 이렇게 항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수고리야 너희 말과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간과하느니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깨달으신 분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 위하여 연설하랴 말해주리라. 자 여기서 안욕과 한막 삼보심이라고 그랬는데 보리심 이 말의 줄임말은 또 보리심일 수 있습니다. 보리심. 이제 우리가 처음에 스님되고 나서 제일 잘 써본 말이 보리심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개를 보면은 또 소를 보면은 발 보리심하라.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라. 이렇게 보리심.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때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보리심을 내라.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보리심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보리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너무 어려울지 모르니까 처음에 절에 오게 된 배경이 동기가 있습니까? 동기가 처음에 절에 우리 우리 시경기 불자님 보리심 배경이 있습니까? 김민수 불자님 보리심에 대한 배경. 어머니가요. 어릴 때 이렇게 제 고향이 부산인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막 머리를 막 산발한 여자, 정신이 없는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막 이렇게 자기 정신이 안 나가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 왜 막 그렇게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눈물이 그런 걸 하시면서 무슨 사연이었는지 불쌍해서 내가 해줬던 그거밖에 그래서 밥을 학교에 주고 나중에 이제 돈을 이렇게 조금 꼬깃꼬깃해서 가다가 못 받으면 참고로 그렇게 그걸 보고는 이제 항상 절에 다니셨으니까 실천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리심이 시작됐다. 뭐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교를 좋은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리심이 됐다. 아주 좋은 그런 항해를 잘하셨네요. 저는 왜 보리심이 났느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험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볼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참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돈 벌고 사는 것이 양이차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 나는 이 생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처음 발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법성계의 초발신시 변장가.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불자님이 어머니가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잘 보호할 때 불교를 그런 마음도 발심이고 또 저처럼 인생이 너무 뭘까 참 신비하다라고 해서 한 것도 발심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즉 우리가 오늘 또 정리해야 될 얘기는 깨달은 마음은 무슨 특별한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마음들이 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삶에서 수없는 깨달음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깨달음들이 이어져서 나날이 더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보리심. 우리가 보리심은 그렇게. 자, 너희들 위해서 연설하라. 그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마땅히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항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내놓는 거죠. 전부 다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완전히 그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듣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 두 번째까지는 부처님의 그 법회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캔데 여러분 오늘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렇게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셔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셔서? 네. 없어요? 그런데 3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항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전체가 전부 다 항복받는 거, 지혜를 얻는 것, 다 그런 것에 이제 이어져 있는 공부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지만은 다시 고마운 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 되게 행복하다. 그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밖에 얼마나 일이 많을 건데 머릿속에 오시는 것이 감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 처음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깨달음을 이룬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큰 깨달음이 아닌 그 깨달음도 잘 소중히 간직하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점점 키워가시면은 이제 육조해는 대사라든가 성철스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깨달음과 바로 이어지는 길을 들어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일주일 내내 금강경을 읽기도 하시고 사경도 하시고 또 좋은 시를 읽으시면서 준비하셨다가 또 이제 목요일이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도량을 한번 산책하시고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3분 남았네. 3분. 내 제자가 왔는데 저는 제자가 너무나 스승인 거예요. 남편 죽이기라는 말 아세요? 남편 죽이기. 처음 듣죠? 네? 들은 것 같아요? 아빠 길들이기.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수년 전에 한 20년 전에 여고생이 여대를 들어가면은 아빠 길들이기를 배워요. 선배들한테. 어떻게 배우느냐? 오늘 10시까지 돌아라. 그러면 9시 55분까지 돌아요. 그 다음 10시 5분에 돌아요. 5분 차이 나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11시 들어오고. 그럼 아빠가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빠 길들이기. 남편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느냐? 남편은 가만히 앉혀놓고 모든 일을 다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게 하고. 그럼 나중에 빨리 죽는 거예요. 운동 부족으로. 제가 이거 안 찍으면 좋겠어. 안 찍으면. 안 찍혀. 우리 은사 스님이 제가 출가해갖고 저는 얼마나 융통성이 없고 바보 같은 스님이었네 하면은 배운 대로 했어요. 스님은 얼굴 마주보지 마라. 말할 때도 항상 들어라. 했는데
그렇게 교육하고 수님이 됐으니 굉장히 연산시 기도하는데 새벽 3시, 2시 50분에나 사진에서 예불을 하고 3시 한 4시쯤에는 이제 기도 끝나죠. 그럼 이제 스님하고 제가 다 같이 있으니까 범이라 발바닥 눌러라. 발바닥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라. 허벅지 눌러라. 등등 눌러라. 2시간 돼요. 6시간에 한 번이니까. 저는 그걸 6개월 이상 눌리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산부인막 우리 어머니하고 됐으면 해줬으면 들었을 건데 생판 모르는 스님을 이렇게 부셔서 하는구나. 하다가 조금 이제 안 하면은 범인이 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은사님은 들어오세요. 우리 은사님은 겨울에는 춥잖아요. 옛날 산이.